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슬프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들을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원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붙임의 영적 원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아시는 주님,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깊은 진리의 뜻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믿음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급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폭을 주님께 말씀께 의지하옵고 성령님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접붙임의 영적 원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혹시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농사 전문가면 이건 좀 이상한 접붙임입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접붙임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품질의 이 작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예를 하시는 분들이 그 나무에 접붙이는 걸 하거든요. 근데 그 접붙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좋은 나무 가지를 자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정상적인 농부면 미쳤어? 이렇게 얘기할 거. 그걸 왜 잘라? 멀쩡한데 굉장히 품질이 좋은 나무인데 그게 참 올리브 나무예요. 개역 개정에는 감람나무 이렇게 한문으로 표현했는데 그 감람이라고 하는 말이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만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신성하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들한테는 그 올리브 나무 열매가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토양이 알칼리성, 이 산성 토양이기 때문에 몸에 이 석회가 굉장히 많이 쌓여요. 석회질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석회질을 몸에서 배출하는데 올리브가 굉장히 특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여행을 하면 이 올리브를 꼭 먹어야 돼요. 이걸 먹지 않고 거기 있는 물 먹거나 거기 있는 음식들도 다 그물로 하니까 그걸 먹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석회질이 이렇게 침잠되는 그런 이 작용이 있는데, 그거를 올리브를 먹음으로 이렇게 배설을 하는 그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이 올리브는 의약재로도 쓰고 식료품으로도 쓰고 또 거기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훌륭한 기름 중에 기름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올리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쪽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예로 드는데, 지금 이게 멀쩡한 참 감람나무 거기에다가 돌감람나무 가지 접을 붙인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돌감람나무가 있으면 그 밑동을 잘라서 거기에 감람나무 가지 하나를 접붙이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이 가지에서 이렇게 트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나무 열매를 아주 굉장히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지적 붙임이라고 하는 그런 원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게 귤 같은 거죠. 탱자나무에 접을 붙여서 귤을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원나무에 좋은 가지 하나를 붙여서 그 안 좋은 나무도 좋은 결실로 바꾸는 것, 이게 농사꾼들이 갖고 있는 접붙임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왜 이걸 뒤집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먼저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구약의 모세 율법에 아주 그냥 딱 적시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성전에 와도 이방인의 뜰 거기를 넘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보다 더 가까운 게 여인의 뜰입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받아들여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 사람들, 이게 된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과정 속에 예를 든 게 바로 이 올리브나무 접붙이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라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라내어진 자리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총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총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출현, 새로운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딱 나타난 거죠. 자,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원래 유대인들도 그냥 자기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총회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게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너희도 원래 너희 조상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 바벨론 사람이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 씨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과 똑같은 형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예 원래 근본부터 자기들은 그런
그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선민의 씨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일 부산 선한이웃교회 가서 한 아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로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말씀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 이후부터 아브라함 때 이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받아들여져서 한 몇천 년 동안 그 권세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죠. 이건 원래 내 자리고 이건 원래 은혜로 주신 자리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 이런 걸 갖추어서 이건 원래부터 내 거다. 자기 소유권으로 이걸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유대인들을 싹둑 잘라내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추방해낸 겁니다. 유대교회는 그런 거 없어 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모임을 아예 유대교에서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을 해내는 그런 결과가 벌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쓰면서 14절에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 좀 일어나게 해서 그 가운데 몇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면 가장 그 근원이 되는 우리 인류의 근원이 되는 이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냥 그 한 알만 남게 되죠.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고 가지가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나오면서 결실을 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미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죽고 썩어지는 것 그것은 내가 나부터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그거는 누구 흉내를 내는 거죠. 맨 처음에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 썩어지고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 그 한 알의 미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우리 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고 썩은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삶에서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올라가시기 이전에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정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삶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진 희생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고 겸손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한 알의 미랄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시조였다.
가장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한 그분이 원조였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접붙임의 영적 원리도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과거에 무슨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렸다고 그게 무슨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이 지은 죄를 사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예표였다는 거예요. 마침내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보배로운 피를, 언약의 피를 쏟으실, 그거를 미리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늦게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만세 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창조의 그 역사 속에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게 막 깨지고 무너지고 하니까 아이고야 이거 이럴 줄 몰랐네 그러면서 다급하게 무슨 미봉책으로 다급하게 무슨 이 다른 어떤 제3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한치라도 어긋났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흉내내며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비로소 거기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절의 참된 의미이죠. 자, 지금 이 접붙임도 바로 그걸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류는, 가장 이 원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그 모형을 따라, 원래 그 약속을 따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인데, 그걸 이 사람들이 자격 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의 주인이 오셨는데, 이 세상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래 가지들은 믿음이 없어서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잘려나간 가지의 접붙임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왜 지금 이런 영적 원리 접붙임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한 성령으로, 한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는 무슨 민족이 갈라질 수가 없고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굳게 믿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뭐였냐면 여전히 뿌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돼. 뭘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하늘의 미랄, 가장 그 기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가장 그 뿌리가, 가장 중심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를 쓰고 이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도 들이받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람들이 행할 수도 없는, 너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이 사람들한테 짊어지우면 율법이 얘들을 구원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네가 지금 가로막고 있냐? 그리고 베드로를 그냥 들이받아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갖고 종교 재판을 걸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죠. 이방인에게 율법의 의무를 짊어지우는 게 옳으냐? 거기서 바울이 이겨요. 승소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자.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믿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개인교사, 초등교사보다는 개인교사가 훨씬 더 잘 번역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달라지는 그런 의미의 원어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정식 수업을 받기 전에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집에서 도와주는 가정교사, 그 개념을 지금 바울이 갖다 쓴 거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정교사, 개인교사가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기다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지, 이제는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려고 거기까지 지금 그게 율법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율법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본질이 되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미 왔으면 이제 더 이상 개인교사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의무를 지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이 바울도 율법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에요. 왜?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깨우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딱 세우고 지나가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길을 쓰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말합니다.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갔어요. 거기를 쫓아가서 바울이 심어놓은 교회에다가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어떤 문제요? 할례 문제. 그래서 바울이 막 화가 난 거죠. 화가 막 잔뜩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다.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 놓으면, 여러분, 지금 초등교사가 지금 정식학교, 가정교사가 지금 정식학교 교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그 정식교사를 밀어내고 지금 거기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는 그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도 화가 나서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차라리 그게 자랑스러우면 잘라버려라, 고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냥 싫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율법은 그 본류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분에게로 인도해가는 가정교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월권을 해서 그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여기가 뿌리가 되면 이게 율법이 이방인들에게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그리고 2000년이 흘러와서 우리도 지금 들어오자마자 할례 받고 율법 행하고 안식일 지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까맣게 모르게 되죠. 그냥 예수님 누구냐? 그냥 유대교의 훌륭한 선생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된 우리의 머리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고 그분이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믿음을 싹 지워버리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율법주의였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남자분들 사격해 보시면 알지만 그 조준이 살짝 빗나갔는데 여기서는 조금 빗나간 거예요. 정말 눈곱만큼 빗나갔는데 이게 저 100m 표적판으로 가면 완전히 표적을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을 쓰고 이걸 막아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낸 것이 바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율법이 이걸 갈라놓고 있는데 바울은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하고 제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그래서 너는 유대인 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우리는 뭡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똑같은 교회 사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는 뭐 화해해라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여러 열방, 여러 피, 여러 계통이 있지만 그 모든 차별이 다 합해지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을 쓰면서 그 모든 편지마다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신분의 차이, 혈통의 차이, 뭐 인종의 차이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우리는 한 형제다. 믿음 안에서 똑같은 사람이다. 다 죄인이고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다 똑같은 거다. 그거를 율법이 자꾸 갈라놓고 율법이 아주 뚜렷하게 유대인과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신분제처럼 고착화시키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폐기하려고 하는 그런 갈라디아서의 그런 열정, 그런 열심, 로마서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여러분 이게 고린도 전서에 가도 또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완성하신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훨씬 더 엄하고 훨씬 더 아주 지독하죠. 그죠?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이 간음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죄송합니다. 그냥 간음을 행한 게 간음이고 그리고 이 살인한 게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화시킨 율법은 여자를 시각적으로 쳐다보고 나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음욕을 범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거 사람을 조롱하는 것 이것조차도 이거는 뭐다? 살인이다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그런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자격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부로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거룩한 믿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 16절입니다. 16절 자 16절에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접붙임의 원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자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레위기 2장 이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소위 말하는 소제에 대한 규정을 레위기 2장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곡식 농사지어서 곡식을 얻게 되면 그냥 그 통곡으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좀 과정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거를 곱게 갈아야 돼요. 그냥 대충 엉성하게 얽게 갈면 안 되고요.
아주 그냥 정말 이게 훅 불면 다 날아갈 정도의 고운 가루, 뭐 스아 이런 규정으로 해서 아주 가늘게 갈아놓은 그 곡식 가루를 이 유향과 기름물 섞어서 바치는 게 있고, 그 가루로 바칠 때만 그걸 섞고 나머지는 그걸 섞으면 안 되죠. 누룩도 섞으면 안 되고 향을 첨가해도 안 되고 기름, 꿀 같은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루를 갖고 그 다음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반죽입니다. 그게 이제 반죽을 해서 그 반죽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공정이 가해지면 뭔가 하면 그 반죽한 걸 갖고 과자를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그걸로 또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두 번째 공정만 거친, 그러니까 반죽만 갖고 그거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 곡식 반죽을 해놓으면 그걸 전부 다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중에 한 움큼만 떼는 거예요. 반죽 중에. 그 반죽이 한 소쿠리 있다면 거기서 한 주먹만 제사장이 떼어서 그 반죽을 제단 불에다 탁 던지는 겁니다. 그럼 걔가 활활 타죠. 그 한 덩이의 반죽이 활활 타서 하나님께 바쳐지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걸로 취급합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아무나 못 먹고 그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 제사장들만 먹게 만드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6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 그 한 주먹이 그게 만물이거든. 그렇게 대표로 해서 하나님의 제단의 불에 던지게 되면 나머지 그 모든 한 다라에 있는 일본 말이죠. 한 그릇에 있는 반죽이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올리브 나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몇 개를 잘라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들을,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1차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게 여기 지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쭉 이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잘려진 자리에 붙여진 여러분은 원래 여러분은 돌감람나무 출신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확대시키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오시기로 약속한 그것 때문에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지, 그 사람들의 자격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는데 그게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방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게 1차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쫓겨났다 다시 들어온 로마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율법을 다시 활성화하고 율법대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바울의 서신들도 스쳐갔을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래서 로마에 있는 헬라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몇십 년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옛날처럼 율법 중심으로 이 교회를 다시 운영해 가려고 하니까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 헬라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깔보면서 우쭐거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저 사람들이 잘려져 나간 자리에 우리가 지금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누구에게도 해당되냐면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쭐대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쭐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잘려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쭉 읽어가면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19절에 본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 말로 번역한 게 약간 좀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유감이 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번역했겠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저 사람들이 잘려나간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이구나예요. 고맙게 생각하라는 취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본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분들이 저렇게 믿음이 없이 행하다가 잠깐 잘려져 나가는 바람에 나 같은 돌감나무가 여기 이렇게 붙을 수 있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쭐대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교만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 저 사람들이 잘려나간 이유, 너희가 접붙은 이유, 그게 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20절이죠. 그 원리가 뭡니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건 믿음이었구나. 저 사람들은 믿음 없이 행하다가 잘려나갔고, 저분들이 잘려나가는 바람에 내가 이 빈자리를 차지하고 붙을 수 있게 되었고, 근데 그 모든 원리가 믿음의 원리였고,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두려운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1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는 분인데 접붙인 가지를 뭐가 대단하다고 높이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잘려나가고 믿음이 있어서 붙었다고 하면, 이방인 너희들도 믿음 없이 행하면, 그 믿음 없이 행하는 게 뭡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자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처럼 원래가 이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이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모든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떠는 게 거만이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만을 떠는 거거든요. 교만과 거만은 넘어짐의 선봉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말 뼈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붙어있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 준 거죠. 그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원 가지도 믿음이 없으면 저렇게 잘라내는데 접붙은 가지야 얼마나 더 잘하시겠나, 그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또 자기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마지막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요. 시작.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믿는 거예요. 원래 있던 나무들을 다시 접붙이는 건 얼마나 더 수월하겠나. 그리고 그 앞절 23절 맨 끝에 하나님이라고 하면 충분히 그 원래 가지를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지금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냥 이방인이 더 좋아서 유대인 이제 신물나 그렇게 오해를 받을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은 데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라고 쫓아와서 바울이 틀리게 가르쳤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바울은 평생을 싸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개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지옥에 떨어지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싸웠습니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갈라디아서. 그 다른 복음을 지금 와서 전했거든, 유대인들이.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원래부터 자기 동족을 미워하나 보다. 근데 로마서에 오니까 확 뒤집는 거예요. 나는 내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하고 그 고해성사 하잖아요. 자기 고백하잖아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방 선교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아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원래 이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 로마 사람과 이방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자격입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죠, 바울이. 그런데 화해시키는 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쓰고 있는 건 이방인, 유대인이 화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그냥 서로 차별 두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라고 해서 이방인 혈통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이 의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오늘 이 로마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한 나무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근데 왜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냐? 접붙은 가지, 원래 가지, 그러고 싸울 거 없다. 원래가 우리는 다 뿌리를 통해서 지탱이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원리,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나보다 좀 덜해 보이는 사람도 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너도 은혜로 구원받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달라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쭐거릴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우리는 다 낮아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신비예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냥 단순히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의 화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신인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출현한 그 이방, 그 속에는 이방인도 있고 그 속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유대인이 서로 너나 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의심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맞나?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인데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이걸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살고 그분이 내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갈라서고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와도 다 화해를 할 수 있고, 누구와도 다 허그를 할 수 있고, 누구와도 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뿌리가 아니니까. 내가 머리가 아니니까. 예수가 나의 뿌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라서야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영적인 접붙임의 원리, 예수가 우리의 뿌리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누구와도 하나가 되고 누구와도 일치를 하고 누구와도 거룩한 신인류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녹여내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원리, 접붙임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부분 찔리기도 하고 많은 부분 회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인 줄 알고 내가 뿌리인 줄 알고 내가 원래부터 그렇다고 생각하고 나의 자격과 공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갈라졌던 하나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접붙임, 은혜의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고 나의 뿌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존재의 근원은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가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그 원리에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 손을 맞잡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